옛날 먼 옛날에 이 호랑이 한 마리가 깊은 구덩이에 빠져 있습니다. 이 호랑이는 온갖 방법을 다 써서 구덩이를 빠져나오려고 애를 썼지만 구덩이가 너무 깊어서 제 혼자 힘으로는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누군가 구덩이 근처로 다가오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한 사람이 머리를 쑥 빼고는 구덩이에 빠진 호랑이를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그는 길을 지나가던 나그네였습니다. 호랑이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리고는 구덩이 밖에서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그 나그네를 향해서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나그네님, 나그네님, 제발 저를 살려주십시오. 그 말을 들은 나그네가 대답합니다. 살려주면 나와서 나를 잡아먹으려고? 아닙니다. 절대 그런 일 없을 테니 제발 살려만 주십시오. 이 은혜 꼭 갚겠습니다. 나그네는 고민하다가 눈물 흘리며 애원하는 그 호랑이가 너무 불쌍하여서 차마 그냥 지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근처에서 커다란 나무 구에다가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 구덩이에 걸쳐 주었습니다. 나무가 내려오자마자 그 나무를 타고 이내 밖으로 호랑이는 올라올 수 있었고 드디어 목숨을 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호랑이가 나오자마자 말합니다. 미안하지만 배고파 죽겠으니 너를 잡아먹겠다. 이 구덩이에서 나가기만 하면 은혜 갖겠다던 그 호랑이가 며칠 동안 굶어서 배가 고프다고 이제는 나그네를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이 나그네 너무나 당황스럽습니다. 야, 이 호랑이야, 은혜는 갚지 못할 망정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옳지, 그러면 저기 풀을 뜯어먹고 있는 소한테 가서 한번 물어보기나 하고 나를 잡아먹던지 해라. 둘은 소한테 가서 물어봅니다. 아니 이복의 소양반, 내 말 좀 잠깐 들어보시게나. 내가 깊은 구덩이에 빠진 이 호랑이를 구해주었다네. 그런데 이 호랑이가 배가 고프다고 나를 잡아먹는다고 하는데 이게 가당키나 한 말인가? 이 소는 가만히 듣고 있더니 뜻밖의 말을 합니다. 잡아먹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이 소는 온종일 일만 시키다가 결국 나중에는 자신들 잡아먹는 사람들이 미웠기 때문입니다. 당황한 나그네는 근처에 있는 나무에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잡아먹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나무들은 자신들을 잘라다가 땔감으로 아무렇게나 사용하는 사람들이 미웠기 때문입니다. 나그네가 이제는 영락없이 호랑이에게 죽었구나 생각하며 낙심하고 있던 그때에 저 멀리서 누군가가 뛰어오기 시작합니다. 토끼였습니다. 나그네는 마지막으로 그 토끼에게 물어봅니다. 이복의 토선생, 제발 내 말 좀 한번 들어보시게. 내가 길을 가다가 며칠 동안 구덩이에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 호랑이를 구해주었다네. 그런데 아니 글쎄 이 호랑이가 구덩이에서 나오자마자 배가 고프다고 나를 잡아먹는다고 하지 않겠는가? 이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말을 들은 토끼는 말만 들어가지고는 잘 모르겠으니 구덩이에 처음 빠져있던 그때처럼 재연을 해보라고 얘기합니다. 토끼의 말을 들은 호랑이는 순진한 건지 멍청한 건지 답답해서 다시 구덩이 안으로 제 발로 들어갑니다. 그때였습니다. 이 토 선생이 구덩이에 걸친 그 나무를 치워버립니다. 그리고는 나그네를 향해 말합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 저런 호랑이는 다시는 구해주지 마십시오. 이제 호랑이는 구덩이에 갇혀서 다시는 밖으로 나올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호랑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제가 종종 밤에 저희 아들에게 읽어주었던 은혜 모르는 호랑이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은혜를 모르는 호랑이와 같은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들은 다름 아닌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마침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마을로 들어가십니다. 마침 그때 저 멀리서 한 무리들이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보고 소리치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수님,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님은 고개를 돌려 목 놓아 당신을 부르는 그 무리들을 주목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들은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나병 환자들이다 보니 말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예수님 가까이 다가가지도 못하고 그저 저 멀리서 살려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힘껏 소리만 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할 수 있었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결코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주목하시고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성경에는 나병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나병이 나을 경우에 그 이후에 반드시 거쳐야 할 한 가지 과정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병이 고쳐졌다 할지라도 반드시 제사장에게 가서 최종적으로 나병이 나았는지를 확인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다시금 가족들에게 돌아갈 수 있고 마을 안으로 들어가서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 나병 환자들은 지체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곧장 제사장에게 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대목에서 이상한 점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나병 환자들이 지금 고침을 받고 제사장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지금 고침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에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또한 먼저 고쳐주시지도 않으시고 그들에게 제사장에게 가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대로 이들이 그냥 들어가면 위험합니다. 부정하다 여겨졌기 때문에 마을 안에서조차 함께 살 수 없었던, 그래서 쫓겨나서 그들이 따로 마을 밖에서 숨어 살아야만 했던 그 사람들이 마을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을 때에 사람들에게 어떤 봉변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제사장에게 달려가는 그 길에 그들의 몸이 깨끗하게 치유를 받았습니다. 정확히 언제 어떻게 치유받았는지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고침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에게 가다가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나병 환자들이 고침을 받은 것은 분명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하지만 고침받기도 전에 사람들로부터 무슨 일을 당할지도 모른 채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에게 갔던 이 나병 환자들의 믿음 또한 참 대단해 보입니다. 우리는 이런 행동을 믿음이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에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던 그들의 행동은 실로 대단한 믿음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 믿음으로 인해 이제 이 나병 환자들은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정확히 얼마 동안인지 알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그들 모두는 나병으로 인하여서 심각한 육체적 고통을 받으며 살아왔을 것입니다.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 이웃, 공동체로부터 단절되어서 날마다 외로움에 사무쳐서 눈물 흘리며 살아와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는 이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고통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이제 다시는 나병으로 인해 몸도 마음도 아프지 않아도 됩니다. 외롭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그들 모두는 지금부터 당당하고 떳떳하게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그들 대다수는 분명 내가 예수님 만나서 나병 치유를 받았고 이제 새로운 인생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온 동네 방네를 떠다니며 간증하고 다녔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중 누구라도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 이야기가 예수님 만나서 문제 해결된 것으로 끝이 났으면 참으로 좋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이 행복한 이야기는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지를 않습니다. 성경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나병 환자들 분명히 제사장에게 갔을 것입니다. 나병을 아무리 고침받았다 할지라도 최종 확인을 받아야만 다시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분명히 제사장에게 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제사장에게 가서 고침받았다는 최종적인 확인을 받고 다시 사랑하는 가족들의 품으로 가도 된다라는 그런 말을 들었다라면 그 다음 그들의 발걸음은 어디로 향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가족들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5살 된 저희 아들도 대답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왔어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제사장에게 달려갔을 때보다 더 발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기쁨을 붙들고 정말 소리치면서 감사하다고 예수님께 달려왔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달려와서는 예수님 손잡아드리고 안아드리고 춤추고 기뻐 날뛰면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머리를 조아리면서 감사의 인사를 표시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감사를 표현해도 보답해도 부족한 상황인 것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당황스러운 상황이 벌어집니다. 저 멀리서 예수님께로 달려오는 사람은 10명이 아니라 단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분명 불쌍히 여겨달라고 10명이 소리쳤는데 고침받고 돌아와서 감사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단 1명뿐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당황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돌아온 그 한 사람, 그 사마리아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나머지 9명의 행방을 물으시죠. 10사람이 다 깨끗함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들 모두 9은 어디에 있느냐? 물으십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9명 어디에 갔을까요? 제사장과 헤어진 이후에 그토록 보고 싶은 가족을 만나러 갔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동네방네 돌아다니며 내 병 다 나았다고 간증하며 돌아다니고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돌아오지 않는 이 9명의 나병 환자들을 보면서 누군가가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 모르는 호랑이였습니다. 살려줬더니 잡아먹겠다고 달려들었던 그 호랑이 말입니다. 아니, 호랑이는 생명의 은인인 나그네를 잡아먹으려고 했지만 그래도 이 9명의 나병 환자들은 그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두 존재들에게는 분명한 공통점 하나가 존재합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를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살려주자마자 생명의 은인 잡아먹겠다고 달려드는 호랑이나 살려주자마자 코빼기 하나 보이지 않는 사람이나 그렇게 달라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호랑이는 며칠 동안 구덩이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마 사람이든 짐승이든 그 옆을 누군가가 지나갔다 할지라도 그곳에 빠져 있는 대상이 호랑이인 것을 알았다라면 그냥 도와주고 싶어도 무서워서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몰라서 그냥 지나쳤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아무리 호랑이가 살려달라고 애원한다 할지라도 그 누구 하나 지나가지 않아서 그냥 막연한 고통 앞에 혼자 눈물 흘리며 그 구덩이 속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호랑이를 나그네는 자신의 생명을 담보하고서라도 살려주었습니다. 나병 환자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오랫동안 나병으로 인해 마을 밖에서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인생의 구덩이, 문제의 구덩이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마 저 멀리서 그 누군가 지나갔을지라도 부정하게 여기는 자신들을 그 누구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들 또한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내게 긍휼을 베풀어달라고 아무도 감히 소리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나병 환자들을 예수님은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거저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나그네 잡아먹으려는 호랑이처럼 이 나병 환자들은 지금 은혜를 원수로 갚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생명의 은이신 예수님께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조차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존재로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 중에서 고침받고 예수님께로 돌아온 나병 환자는 단 한 사람뿐입니다. 그것도 이방인이라 업신여기며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들로부터 온갖 비난과 멸시를 당했던 사마리아인이라고 누가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인은 제사장에게 갔다 할지라도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성전 앞에는 이런 경고장이 붙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인 출입 금지. 사마리아인들은 나병 때문이 아니라도 이미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들로부터 부정하다라고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멸시와 천대를 받았기 때문에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나머지 9명의 유대인 나병 환자들은 제사장 만나러 성전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그는 문 밖에 서성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마리아인은 지금 나병 환자들처럼 제사장에게 갈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어서 예수님 선택해서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그는 진짜 성전 되신, 진짜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만나러 지금 돌아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을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우리는 여기서 사마리아인의 행동에 주목해야만 합니다. 그는 지금 예수님 손 붙잡고 감사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껴안고 감사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지금 예수의 발 앞에 무릎 꿇고 얼굴을 땅에 대고 그를 경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엎드렸다라는 말의 더 원어적인 의미는 떨어지다, 넘어지다입니다. 지금 이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의 발 앞에 돌아와서 자발적으로 자신의 얼굴을 땅에 대고 떨어뜨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대를 향한 최고의 존경의 표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와 동일한 표현을 사용한 사건들을 찾아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발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릴 때에 사용되었던 표현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겟셋마네 동상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에 이 표현이 사용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지금 이 사마리아인은 자신 앞에 서 있는 이 예수님을 다른 9명의 나병 환자들과 같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존재로만 여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발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의 행동을 보시고 오늘 본문 19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19절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지금 돌아와 발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사마리아인의 행동을 보시고 주님은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믿음이라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인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셨다고, 그래서 감사하다고 돌아와서 머리를 땅에 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자신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서 그분을 경배하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그의 행동을 보시고 예수님은 믿음이다라고 인정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에도 품격이 있습니다. 9명의 유대인 나병 환자들처럼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였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믿음은 따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 눈에 보기에도 분명 고침받기도 전에 어떤 봉변을 당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 말씀 듣고 순종했던 그 9명의 나병 환자들의 믿음 또한 실로 대단해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의 행동을 결코 믿음이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눈 씻고 봐도 성경은 그들의 행동을 믿음이라고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예수님이 발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경배하는 그 사마리아인의 행동을 주님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였고, 그 믿음으로 인해 구원받았다라는 놀라운 선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9명의 유대인의 믿음, 그리고 1명의 사마리아인의 믿음, 비슷한 것 같지만 분명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품격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9명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문제로 고쳐주는 존재로만 믿었습니다. 그 믿음 또한 훌륭한 믿음입니다. 아무나 흉내낼 수 없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그들은 오랫동안 고통받았던 그 나병이라는 인생의 구덩이, 문제의 구덩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새로운 인생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들은 언젠가 불어닥칠 영원한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는 결코 건짐을 받지 못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문제 해결받은 기쁨에 도취된 나머지 보이지 않는 영원한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채 제 갈 길로 가버린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새로운 인생은 출발하였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새로운 인생의 출발은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문제를 통해 진정으로 만나야 될 존재를 만났습니다. 그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나병이라는 문제에서 건진받은 기쁨에 도취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문제보다 크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그는 절실하게 고침받고자 했던 그 나병이라는 문제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문제, 그 영원한 숙제를 영원한 생명으로 소유하게 되는 놀라운 선물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지만 그와는 결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 눈에 보이는 것, 이루고 싶은 것만 예수님을 통해 받았지만 사마리아인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더 놀라운 것, 비교할 수 없는 것, 값진 가장 최고의 보물을 영원하게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감사했느냐 감사하지 않았느냐의 차이가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의 차이입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에 대한 정의가 조금씩 다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바울은 믿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바울은 믿음을 사람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는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의 노력, 열심으로 이뤄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2장 17절을 보시면 이 야고보는 또 다른 믿음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앞선 바울이 믿음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강조하였다라면 이 야고보는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하나님 믿는다라고 얘기하지 마라. 행동하고 믿음을 살아내는 순종의 삶이 있어야만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다. 우리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같은 성경 안에서도 믿음에 대한 관점이 조금 다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똑같은 분 같지만 얘기해보면 서로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달라 보이는 그 하나님을 다른 분을 모시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죠. 믿음 또한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믿음에도 품격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처럼 믿음은 이런 거다, 바울처럼 믿음은 이런 것이다 라고 직접적인 정의는 내리고 있지 않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고 있는 이 사건을 통해서 믿음은 같은 것 같지만 격이 다르다, 다른 믿음이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의 품격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9명의 유대인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문제를 고쳐주시는 문제의 해결자로만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문제가 해결되자 더 이상 예수님이 필요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돌아오지 않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버렸습니다. 사마리아인에게 예수님은 더 이상 문제 해결자가 아닙니다. 그 또한 처음에는 문제 해결받으려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문제 해결자로만의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그의 진정한 구원자,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참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인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문제 해결자가 아니라 구원자이시고 참으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믿음의 격이 다르다는 것, 그것은 예수님을 우리가 어떤 분으로 믿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즉 나는 예수님을 문제 해결자로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가, 아니면 구원자로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마 후자를 다 선택하실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의 사건에서 돌아오지 않는 9명이 유대인이라는 사실과 돌아온 한 명이 사마리아인이라는 사실을 주목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당연히 돌아와야 될 유대인, 그것도 9명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돌아오기를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마리아인은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부하던 유대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더럽다고 부정하다 여김을 받던, 그래서 성전도 들어갈 수 없었던 그 사마리아인은 오히려 돌아와서 영원한 성전 되신, 영원한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시면 이 돌아온 사마리아인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방인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돌아온 자가 없느냐? 누구 들으라고 하신 말씀일까요? 만약 이 사마리아인이 이 말을 들었다면 사실은 듣기 불편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 사마리아인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당연히 거룩한 척 믿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보여주었던 그 유대인들 지금 다 어디 있냐고, 그들을 향해서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닙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 모두가 사마리아인 같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문제 해결자로만 예수님을 찾는 9명의 유대인일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내 문제 해결자로만 믿습니다. 그래서 내 문제 해결되면 언제든 떠나갑니다. 반대로 내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해결해 주지 않았다라고 떠나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혼자 덩그러니 그 자리에 홀로 서 계신 것이죠. 이 땅에 그 누구도 문제 없는 인생 살아갈 수 없습니다. 가족, 자녀, 인생, 직장, 취업, 결혼, 우리는 수많은 문제를 떠안고 살아갑니다. 예외 없이 그 누구도 문제 하나씩은 다 떠안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5살 된 저희 아들도 요즘에 저보고 속상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우리는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100세 넘은 어르신들 또한, 이제 인생을 초연한 것처럼 보이는 그 어르신들 또한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문제와 결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병 환자들처럼 처음부터 거룩하신 하나님, 처음부터 나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 그렇게 나아가지 않습니다. 나병 환자들처럼 수많은 문제 붙들고 예수 이름 부르며 그 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사람의 첫사람인 아담, 다윗, 바울,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 또한 문제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다가 그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의 구덩이에서 건져달라고 소리쳤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주셨고 그들을 믿음의 조상들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음이 있다고 그 문제들이 다 사라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문제를 끼안고 살아갔던 것이 그들의 인생이었습니다. 믿음이 있어 보여서 참으로 본받고 싶고 나도 그렇게 되고 싶은 인생들인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에 기록된 그들의 인생은 문제투성이의 인생이었습니다. 문제 없이 이 자리에 나온 사람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 또한 몇 가지씩, 아니 수백 가지의 문제를 붙들고 지금 이 자리에 나오셨을 것입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그 문제 모두가 해결받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지만 문제 해결받는 것으로 만족하고 돌아서지 않기를 또한 더욱 간절히 축복합니다. 혹여나 내 힘과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문제의 구덩이에 빠져 계십니까? 그래서 예수님 보고 살려달라고, 제발 꺼내달라고, 이 기가 막힐 구덩이에서 건짐받고 싶다고 소리치고 계십니까? 혹여나 그렇게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예수님을 만나러 나왔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통해서 문제만 해결받는 우리의 인생과 가정과 자녀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것들을 받고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품격 있는 믿음과 인생과 가정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날 이 땅 대한민국의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전례 없는 핍박과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 교회 다닌다, 그렇게 말하면 이제 환영받는 일은 거의 전무합니다. 오히려 교회를 향한, 기독교를 향한 서슴없는 공격, 욕설, 그리고 부정적인 말들이 난무합니다.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다, 예수 믿는다 말하면 자랑은커녕 부끄러운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안타깝고 슬프고 가슴 찢어질 듯한 사실은 이것이, 이러한 현실이, 이러한 상황이 사마리아인과 같은 믿음 붙들고 살아가다 만난 박해와 조롱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복음 지켜내고자, 교회를 지켜내고자, 우리 하나님의 이름 영광받게 하고자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 버티고 또 버텨내다가 그 믿음 때문에 벌어진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 문제 해결받기 위한 예수, 내 안위와 자리, 내 부와 명예, 내 권세, 내가 원하는 문제 해결받고자 수없이 불렀던 그 예수, 심지어는 예수 이름 팔아가며 살아가는 유대인들과 같은 그 믿음 때문에 벌어진 일들이며 우리 때문에 더욱더 조롱과 멸시를 당하시는 예수님이 되어버리신 것 같아서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이 제 믿음 같아 보여서 제가 그런 유대인들 같아 보여서 감히 주님의 이름조차 부를 면목이 사라집니다. 우리는 문제를 해결받고자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것은 어떤 문제이든 우리가 문제의 구덩이에 빠져 있을 때에 반드시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통과 신음의 소리를 들으시고 고쳐주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배은망덕한 호랑이가 된다 할지라도,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배은망덕한 호랑이가 된다 할지라도 나그네처럼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호랑이 버리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다 외면해도 우리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여나 그렇게 예수님 만났음에도 당장 내 문제를 해결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예수님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 주님은 더욱 놀라운 것을 우리를 위해 주시기를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보이는 문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더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주님은 우리와 진심으로 만나기를 원하시며 지금 그곳에 계십니다. 오늘 함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 서 계신 그곳을 향해
달려가지 않으시겠습니까? 달려가셔서 무릎 꿇고 우리 얼굴을 땅에 대고 핍박과 조롱의 소리가 들려오는 그 세상의 한 복판에서 이 땅의 참된 주인이 누구신지를 우리의 믿음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